엘리베이터 안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고, 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누가 이런 일을 했냐며 쓰레기 버린 사람을 나무랬고, 한 사람은 이것을 보고 아무런 말 없이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광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취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함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가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셈과 야벳은 어깨에 옷을 걸친 후 뒷걸음 쳐들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덮어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상대의 허물을 무시하는 사람과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는 사람과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모른 척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비난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허다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서신
우리 교독문 20번, 시편 3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음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성경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본 건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대신해 온 세상을 다스리라고 부름받은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상적인 임무를 맡았지만 한 피조물에 속아 그 소명을 잃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 세상은 폭력으로 뒤덮이죠.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후손에서 한 사람이 나와 에덴의 복을 회복할 거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실패를 되돌릴 새로운 제사장 말이죠. 그는 속이는 자를 이기지만 자기도 상처를 입는 왕 같은 제사장이자 제물이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그 왕 같은 제사장이 될 법한 인물들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처럼요. 이들은 다 실패합니다. 하지만 장차 오실 궁극의 왕 같은 제사장을 가리키며 고대하게 하죠. 그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백성을 통치한 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었죠. 대제사장을 포함해서요.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지성소는 그룹을 수놓은 두꺼운 휘장으로 분리되어 있었죠. 당시에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표했는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기에는 미래의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구약의 새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랬듯 사랑하는 아들이며 이사야가 예언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는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 세례는 마치 왕 같은 제사장의 위임식 같은데요. 맞아요. 그 후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정말 제사장처럼 행동하시죠. 죄 지은 자를 용서하시거나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셔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건 원래 성전의 제사장들이 할 일이었죠. 이를 월권으로 여긴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더니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죠. 모세가 환상으로 본 대제사장 같군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 궁극의 왕 같은 제사장이심이 드러난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단하십니다. 죽임당할 걸 아시면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권위에 도전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 말이죠. 네, 자신이 진정한 제사장임을 보여주신 건데요. 예수님은 이후 당신은 누구냐는 질문을 받으십니다. 그러자 시편 110편을 인용해 대답하시죠. 이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을 노래한 시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화가 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고 갑니다. 가야바는 예수님께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냐?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건 내 역할인데 라는 뜻이었죠. 예수님은 다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며 그렇다. 너희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는 걸 볼 것이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곧 죽임당하실 텐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어 다스리실 수 있죠? 구약의 패턴을 기억하세요.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왕 같은 제사장 말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이야말로 보좌에 오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은 둘로 찢어집니다. 다가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생명과 임재, 에덴의 복이 이제 다시 성전에서 흘러나와 온 세상을 채우게 된 거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그들을 열방으로 보내시며 예수님이 에덴의 복을 회복하실 왕이자 제사장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새 아담이라고 부른 것도 우리를 다시 에덴으로 불러 그분처럼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하도록 말이요. 맞아요. 이 새로운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가리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에서 내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길을 가다가 예전에는 도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며 이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아닌가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번역하면 갓이 되고 이 갓이라는 영어는 그 안에 다양한 신들을 포함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한 분을 특정하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 신들을 포괄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서 구별되고 분리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므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계의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뜻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더욱 풍성하고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앞에 선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떨기나무는 불 가운데서 매우 잘 타는 나무인데 이 떨기나무는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이 궁금해서 그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기 위해서 갔고 그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폈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묻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모세는 지금 자기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세는 혼자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할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자신이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텐데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곳에 왔다고 말하면 그 이름을 물을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물어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 물어본 걸까요?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걸까요? 잘 보시면 출애굽기 3장을 시작으로 출애굽기 4장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 보내실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모세는 최대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은 이름을 알아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름을 물어봄으로 그곳에 가지 않으려는 모세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3번 나오는데 그 반응을 보면 모세가 왜 질문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장면이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이고 나머지 본문은 창세기와 사사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때 야곱이 자신과 씨름을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 창세기 32장 29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씨름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이름을 가르쳐 줬나요?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름을 물어봤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의 아버지였던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갔습니다. 이때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어봅니다. 이름을 물어보고 나중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의 이름을 근거로 당신을 존귀히 여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똑같죠?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도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또 마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도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 사사기 13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기묘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기이하다,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를 마노아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즉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도 신의 이름을 물었을 때 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길가메시는 불멸의 비밀을 얻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거의 그의 여행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신을 만나서 그에게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우트나 피시팀은 불멸의 비밀을 알려줬지만 자신의 이름은 길가메시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이름을 아는 자가 이름을 가진 자와 동등하거나 비슷한 위치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을 깨달았고 알고 있고 이해했다는 뜻이에요. 즉 내가 신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신을
깨달았고 신을 알고 있고 신을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신들은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신의 이름을 묻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름을 비밀로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배경 아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거니까 하나님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원래대로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와 같이, 또한 마노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와 같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름을 얘기 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얘기 안 해주면 그것을 핑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순순히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름을 가져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알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예헤예 아쉐르 예헤에입니다. 좀 발음이 어렵죠? 네. 여기서 말하는 예헤에는 나는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두 번이 나오고 중간에 아쉐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건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 이것을 나는 존재한다 관계대명사, 나는 존재한다가 하나님의 이름일 때 이것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YHWH로 표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YHWH로 표기했냐면 원래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 그대로 다 적었어야 돼요. 근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경건하지 못한 일이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는 항상 YHWH라고 적고 읽을 때는 나의 주님이란 뜻의 아도나이라는 것으로 이 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쓰기는 YHWH라고 쓰고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이것을 읽은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읽다가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글자를 읽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쓸 수는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발음으로 읽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제까지 그들이 불렀던 아도나이에 사용되었던 모음을 방금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YHWH에다가 붙여 넣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읽었더니 어떤 발음이 나오냐면 예호바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을 사람들이 짧게 YHWH로 표기했고 그것을 발음하지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로 대신 부르다가 이제는 이름을 부를 만한 때가 되어서 이름을 부르려고 보니까 다 기억하지 못해 모음만 가져와서 아도나이의 모음만 가져와서 이 이름을 붙였더니 여호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 여호와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지금? 모세만 알고 있죠. 모세가 이 이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분이 나를 보내서 너희를 건져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그 이름을 모르므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이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언급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와 너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어요. 그 모습이 출애굽기 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는 아담의 하나님, 노아의 하나님, 또한 아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언약을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 세상이 영원히 기억할 나의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모든 백성이 알게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가서 그들의 장로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하는지 하나님이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18절 요 빨간 글씨까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받아들이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른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의 바로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을 설득한 모세에게 이번에는 애굽의 바로를 설득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며칠 먼 거리로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가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강한 힘으로 쳤을 때 그제서야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이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린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출애굽의 모습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아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주었죠?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네, 이렇게 다들 복화술 하시지 마시고, 네, 정확히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죠? 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를 이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것은 영원히 기억되어야 될 내 이름이고 대대가 기억해야 될 나의 칭호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후에 모세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올 것을 알려주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나오게 됨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름만 알려주면 되는데 하나님은 이름만 알려주지 않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많이 알려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하나님은 원래 자기 이름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에게는 이름만 알려줘도 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것을 알려줬을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모세의 특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2장에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숨김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이름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그의 백성 구원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모세를 불러 애굽의 지도자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의하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냥 말한다고 사람들에게 전파될까요? 여기 보시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인 후에 그 이름이 전파되게 한다 말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모세에게 보여주겠죠. 그 모습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어요. 그러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되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능력으로 구원한 후에 드디어 모세의 입을 통해 만방의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졌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히 여기며 아껴야 되겠죠. 이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십계명을 알려주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죄를 짓는 자이고 그러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에스겔 3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나타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서 흩으며 여러 나라에서 해쳤더니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았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세요.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사람들이 야, 너는 여호와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이곳에서 나라를 잃고 살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별 볼 일 없는 분이시네.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능력이 없는 분이시네 라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누가 아꼈다고요? 하나님이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꼈을 때 어떻게 그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될까요? 그 모습이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그의 백성들을 흩었잖아요.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대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에게 맑은 물을 뿌리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영을 그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마음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런 후에 내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스스로 아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뿌리고 새 영과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백성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고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건져낼 때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이 없죠. 우리는 그저 죄인된 입장으로 하나님이 뿌리시는 그 물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줄 때 그 영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줄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신은 신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 때 그의 백성 삼아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바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셨고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은혜로 건져주는 분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준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을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름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원하겠는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바로가 쉽게 보내주지 않을 거다. 내가 재앙을 내릴 때야 그로써 보내줄 거다. 그리고 너희가 나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했는데 그 장로가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 이름이 더럽혀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데 자기 이름을 건 겁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이대로 너희를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데리고 갈 거야. 뿐만 아니라 에스겔 36장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랬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이름을 건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을 건져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또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를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도 아니고 전능한 분도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구원에 있어서 의심될 때가 많아요. 와, 내가 이렇게 살아도 정말 구원해 주실까? 정말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를 건져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의심할 것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만큼은 결코 의심하지 않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길 바라며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옵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속히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새 영과 새 마음과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